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독상 받은 자, 세상 겸상 받은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독상 받은 자, 세상 겸상 받은 자. 여러분, 그 한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얼른 생각나시면 한식의 상차림은 보통 좀 이 음식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용어이겠지요. 공간전개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간전개형이라는 것은 한 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 먹게 되는 모든 음식을 다 한꺼번에 차려내 놓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양식이나 중국식은 시간전개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공간전개형과 시간전개형이 어떻게 다른 건지 금방 깨달음이 오시지요. 양식과 중국식 같은 거 정식으로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각각의 음식이 시간차를 두고 한 접시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식은 한꺼번에 다 차려놓고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첩이라는 게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7첩 반상이다, 9첩, 이제 그 7첩 이상인가부터는 홀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4첩이다 그러면 짝수지만은 그 위부터는 홀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2첩 밥상 그러면 임금님의 수라상이 아마 12첩 반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 상에 한꺼번에 다 차려놓는다 이겁니다. 물론 요즘은 한정식이라 그래갖고 한정식 집에 가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시간 전개형으로 나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한식을 한 상에다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공간 전개형 음식 문화 형태로 인해서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겸상입니다. 겸상. 온갖 반찬을 다 한꺼번에 공간 전개형으로 차려놓은 그 밥상을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서 그 반찬을 공유하여 밥을 먹는 거예요. 서양 식사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함께 하지만 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찌개나 찜 같은 것들, 그리고 장류, 간장 같은 거, 그리고 각종 밑반찬 같은 것을 같이 놓고 그냥 자기 숟가락과 자기 젓가락을 가지고 그냥 거기서 또 먹는 겁니다. 서양은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다 그래도 음식을 이렇게 크게 담아놓은 그릇을 돌려가면서 자기가 떠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찜이라든지 찌개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반찬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고기 반찬이 나온다든지 생선 반찬 뭐가 나오든지 간에
항상 한 그릇에 놓고 같이 그냥 숟가락만 가지고 같이 떠먹고 젓가락으로 같이 집어먹는단 말입니다. 이게 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상의 제도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뭐 빵 한 조각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각자 내 몫을 가지고 먹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자기의 숟가락, 각자의 숟가락으로 떠먹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보이기도 하지요. 그것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거 짜장면을 먹으면 저는 나중에 짜장면이 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집사람은 계속 짜장 소스가 이 국숟가락에 붙어가지고 쫀득쫀득한 채로 남아있는데 저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요. 하여간 녹말가루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물이 질퍼덩질퍼덩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침이 묻는다는 건데 찌개나 반찬에 제 침이 얼마나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람 침도 묻는 건 마찬가지겠죠. 침의 성분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겸상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공간전개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국 음식에도 외상 혹은 독상이라고도 그러죠. 이 독상의 전통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804년에 김홍도가 그린 그림 중에 이름이 좀 낯섭니다. 기로세련계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기로라는 것은 노인분들을 말해요. 60세, 70세 된 노인분들을 합쳐서 기로라 그러는데 세련은 세련계, 그런 분들이 모인 계를 말하는 건지 그런 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성에 있는 송악산 만월대에서 60세, 70세 되신 어르신 64분, 64분을 모시고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개성에 관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관리가 그 개성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64분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그 주변에 뭐 100명이 넘는 숫자의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잔치에서 보면은 모든 64분의 어르신들이 독상을 다 자기 앞에 받고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상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독상인데 그 독상의 상위에 공간전개형으로 음식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는 거지요. 차려놓는 거지요. 자, 이 겸상과 독상의 의미, 이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뒤에 두 번째 해 2월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2월 1일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 후에 한 2개월 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한 10개월을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모든 일이 다 그 시내산 10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성막 건립을 해서 성막 낙성과 봉헌을 하고 그리고 각종 제사법과 또 각종 율법을 주시고 한 이 모든 일이 다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후 2년째 두 번째 달 첫째 날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거기서 정탐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불신앙적으로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가나안을 쳐들어가기 위한 직전 요단 동편에 도달하는 거기까지의 내용을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이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곧바로 가면은 그냥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갈 거였어요. 근데 가나안 정탐 때에 불신앙적 정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거기에 동요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를 38년 도는 동안에 이 오늘 계수된 20살에서 60살까지의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60만 3,550명입니까? 하여간 이 60만 명이 다 죽어요. 오늘 계수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대를 편성하는데 군대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센다 해서 20살부터 60살까지 60만 명이 세졌고, 그리고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제2세대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되는 과정까지 민수기가 써 있는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편성해야 되고 군대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20살에서 60살까지의 장정을 세서 보고하라는 말까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수를 세라고 말씀하신 날짜가 출애굽 후 2년째 2월 1일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데 18절을 보면은 같은 날 60만 명의 계수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60만 명을 하루에 셀 수가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이 그 조사를 관할하는데 그게 하루에 그렇게 짓게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게 가능했느냐? 출애굽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비용을 각출할 때 20세에서 60세 되는 모든 장정이 자기 머릿수대로 각자가 반세겔씩을 내게 됩니다. 이때 계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죠. 생명의 속전을 거둘 때 그 속전을 가지고 성막 건립에 드는 비용이 충당이 됐는데, 생명의 속전을 성막 건립을 위한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거둘 때 계수가 됐는데 그것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그리고 지금은 성막이 완성된 상태고, 근데 그때 이루어져 있는 그 인구 조사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성막 건립을 위해서 했던 인구 조사를 그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건립할 때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선민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을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수된 60만 명은 누구냐 하면은 다시 계수하라 그랬지만은 성막 건립 때 계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 계수의 숫자가 적용됐던 것은 성막을 내 것으로 삼는 자, 내용적으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해 준비된 군대의 특징, 그리고 그런 군대들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의 특징이 뭡니까? 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서 정해진 땅이 있어요. 정해진 자원이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상을 겸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겸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하기 그지없는 일인데,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60이 다 돼가도록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점심때 초여름이었어요.
할머니하고 둘이서 점심을 먹는데 전날 먹던 된장찌개를 데펴서 같이 먹습니다. 감자를 넣은 된장찌개예요. 근데 할머니가 내가 숟가락으로 뜨려고 하면은 꼭 그 감자를 떠서 먼저 드시는 거예요.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내 감자 떠먹어? 그러면서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깜짝 놀라. 할머니가 무심코 된장 속에 있는 감자를 떠 드신 거죠.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새끼 왜 못된 양하고, 이거 함경도 분이시거든요. 이 새끼 왜 못된 양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감자를 떠서 얘다 다 먹소. 말씀을 꼭 이렇게 먹소, 이로 저로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않으시고. 근데 그 사건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삼형제가 컸으니까 생선 조각이나 고기 조각이라도 조금 올라오면 신경전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머니께서 큰형, 둘째형, 저 막내니까 딱딱딱 나눠줬어요. 나중에는. 이게 세상 일의 축소판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남이 먹거든요. 이게 다 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해진 땅, 정해진 자원인데 우리 것으로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독도 갖고 계속 싸워요. 독도라는 것이 한 10대 개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독도를 주장하면 까짓것 줘버리고 우리는 더 좋은 독도를 2-3개 받으면 좋은데 독도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자기는 장의 땅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싸움이라는 건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할머니가 먹는 감자를 왜 내 감자라고 주장을 합니까? 우리가 이미 독도를 또 먹었는데 왜 자기네 독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겸상. 동해바다를 일본과 우리가 겸상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미국과 중국이 겸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편성하시는데 그 군대 편성을 위해서 계수를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전쟁을 치룰 자들을 골라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는 일들이 나중에 나오니까 여호수아서 같은 데 보면 아주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게 큰 오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립할 때 계수된 그 숫자를 그대로 가져와서 군대에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수하라 그랬지만은 그날 계수가 돼버려요. 그날 계수가. 그건 이룰 수는 없거든요. 60만 명을 계수하는 일이. 그 성막 건립 때에 계수된 숫자를 쓰라. 성막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이에요. 기로 세련 계도라고 하는 그 김홍도의 그림에서처럼 계는 우리 계 모임한다 할 때 그런 계자거든요. 64명의 노인분들이 다 자기의 독상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64명 어른들이 다 모이셔도 거기에 아주 욕심쟁이 노인분이 계셔도 거기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 동기들 10명이 들어가면 대리 자리는 7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장 자리는 5개밖에 없어. 차장 자리는 3개밖에 없어. 부장 자리는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8명은 떨어져야 돼요. 회사의 자리가 겸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이 겸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뺏으려면은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 때에 되어진 계수의 내용을 그대로 군대의 숫자로 편입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을 내 것으로 삼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막의 내용이 내게 된다는 게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분향단의 기도의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추구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먹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과도 겸상할 필요가 없고, 똑같이 선민들끼리 하늘을 지향해서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도 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선민의 숫자가 무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민들이 먹고 배불러야 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보고 먹으라고 독상을 차려놓은 사건이 성막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전을 램을 통해서 상징되는 바대로 그 성막의 내용이 한 사람 한 사람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이 60만 명이에요. 실제 이스라엘이 하늘 독상을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다 받아서 하나님으로 배불렀느냐 말았느냐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그 자체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늘 독상을 차려줬는데,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먹고 배부르라고 하는 것은 독상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함의 근거를 찾는 것은 독상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됐다가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늘 독상을 받고 배부른 자가 아닌 자를 써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과정이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인구수를 계수하는데 성막 건립 때 계수됐던 인구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군대의 계수로, 군대의 숫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문자 뒤에 숨어있는 암묵적인 지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늘 밥상을 성막을 통해 차려줬는데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않은 자를 전쟁에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하늘 밥상으로 배부르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로 가나안 사람들과 겸상한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전쟁이 돼버립니다.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쓰시고 사도들을 쓰시고 스데반이를 쓰신 게 다 뭡니까? 하늘 밥상,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 독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문제, 나의 만족의 문제, 나의 보람과 기쁨의 문제는 끝이 나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겸상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세상 겸상을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꾸 헐뜯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주목되고 모든 교회 안의 재정이 자기에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헐뜯는 겁니다.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전쟁은 칼 들고 하는 전쟁이든지 말로 하는 전쟁이든지 뭐 회사에서 하는 그런 전쟁, 입시 전쟁이든 모든 전쟁은 서울대학의 정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입학 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이 우선은 서울대학을 원하는 거예요. 다 겸상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이 다 겸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쓰임 받을 걸 염두에 둘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독상 받아서 하늘로 배부른 자들을 당신의 군대로 편입시키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어딜 가든지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내 배 채우려고 전쟁 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겸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배불러서 세상에 겸상할 필요가 없어요.
10명의 입사동기들이 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선민이에요. 하늘 독상으로 배 부른 자예요. 아마 가장 회사를 위해서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걔는 그 한 명은 대리 자리 놓고 안 싸워요. 과장 자리 놓고 안 싸워요. 오직 내가 세상에 나간 이유는 하늘 독상 받아서 배부른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간 이유는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한 가지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은 성막 건립 때 계수된 그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암묵적으로 지시하셨을까? 그래서 계수가 단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알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을까? 그 내용이 성막이 뭐야? 내 인격의 모양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분향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서 배부르고 그렇게 배불렀더니 눈이 밝아 보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면 되는데 가치 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할 때는 그게 배설물이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배부르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에 편입시키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의 형태로 나타나도 박해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게 그건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더 압도할 수도 있는 그런 승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순교하는 승리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여간 문제는 뭐냐? 하늘 독상을 받고 배 불렀냐 이겁니다. 아니면 세상 겸상에서 세상을 겸상한 자리에서 배 부르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겸상을 통해 배 부르려고 하면은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 입사 동기들 중에서 하나님, 내가 저 9명의 입사 동기들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내므로써 빨리 대리에 진급하게 하시고 대리에서도 과장 자리로 승진이 누구보다도 빨리 되게 해주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겸상을 통해 배부르려고 하니까. 우리 자식 대학 입시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 독상 못 받아봐. 아니, 받았는데 안 먹어. 받았는데 안 먹어요. 거룩함.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벽한 배부름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왜 사는 겁니까? 왜 겸상을 하면서 거기서 배부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걱정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가득 쌓이는 겁니다. 세상을 겸상하면 반드시 걱정을 먹게 되고 근심을 먹게 되고 우울함을 먹게 됩니다. 하늘 독상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십자가 붙잡고 기도. 십자가를 붙잡는 게 뭐예요? 주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주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배 불러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먹으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사는데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십니다.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먹고 싶어. 내가 뭐가 갖고 싶어. 갖고 싶은 게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담고 싶은 거고요. 이럴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죽어. 아, 나 이거 안 먹어. 세상 겸상 안 할 거야, 나는. 왜? 돈 벌려면 남의 주머니에서 훑어내려니까 거짓말 광고를 하고 좋아 보이는 듯이 광고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물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늘 독상 받고 배불러서 물건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의성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신다. 그리고 악인에게도 태양을 비치시고 비를 내리신다. 이 과정이 물건을 생산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사는 것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독상 받고 배부른 나를 쓰실 때
저 사람들의 돈을 홀까 내겠다는 마음 안 먹어도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차려진 하늘 독상으로 배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속지 마세요. 이 세상 겸상을 받았는데 내가 내 몫으로 주어지고 내 배로 채울 게 적어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겸상에서부터 만족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겸상은 서빙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하늘 독상 받아서 배부른 자들이. 하늘 독상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될 수 없고 하나님의 쓰임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60만 3,550명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성막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막에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 성막과 연결돼서. 성막이 뭐냐? 내게 차려진 하늘 독상이라는 겁니다. 하늘 독상을 받은 자들, 경쟁이 필요 없는 자들, 내 배를 채우겠다고 남의 것을 뺏을 필요가 없는 자들, 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자들, 이들을 편입시켜서 군대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그 시작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계수하라. 다시 말해 하늘 독상 받은 자들을 추려내라. 내가 이 세상 겸상에 앉아서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세계 속으로 나의 나라를 건설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내 앞에 베풀어 주신 하늘 독상은 외면한 채 세상 겸상의 자리를 못 벗어나고 세상 것으로 경쟁하듯 내 배 채우겠다고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중단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독상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